2019년 4월 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로마서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기록, 곧 에베소 사역 후에 계속되는 사도행전을 종합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의 경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21장 9절이었죠. 19절이었죠. 사도행전 21장 19절과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이었습니다. 21장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하는 것이고,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의 증표로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섬기는 열매를 확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확증한 후에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15절과 로마서 11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5절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왜 택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면, 로마서 11장, 로마서는 언제 기록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볼 때 헬라에 특별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지요. 기록할 때 그럼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경영한 일을 마친 후에 로마를 거쳐 서바나로 갈 것을 보면서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교동문과 말씀을 속에서 로마서 11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올라가는 경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셔서 이방인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그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고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거로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기록한 그 로마서에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지요.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엘리야를 죽이려 엘리야를 따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제도 5절에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엘리야 때와 같이 이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남겨두신 자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것이 그게 로마서예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할례사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방인의 사도인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요? 이미 갈라디아서의 2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택하신 줄 알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볼 때 그럼 베드로와 요한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할례자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근데 왜 할례자의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왜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는가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리고서 바울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깨달아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13절로 14절이죠.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을 통해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신 것을 누가 보게 하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로 보게 하셔서 그들로 시기가 나게 하여 저희 중에서도 얼마를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할례사의 사도가 아닌 이방인의 사도인 자기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도 이르게 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기가 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요 아무쪼록 며칠 다가 아니라요
몇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와 구원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는 그 작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올라갔고, 또한요, 바울이 올라가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자라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때리잖아요. 포행을 행하잖아요, 바울에게. 그 포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옛날 같았으면 발에 티끌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해서 그 포행을 행하는 그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22장에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던 자신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하는 유대인 중에 자기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자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지금 변호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해명, 변호. 즉, 자신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것이고, 나아가서요, 또한 예전에 그 엄한 교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그 어떤 유대인보다 열심히 특심하여서 자신이 행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얻어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도를 믿는 자가 있으면 결박하여 예루살렘까지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까지 했던 그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던 바울의 삶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증거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히 특심해서 이 도를 핍박하던 바울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도를,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너희 앞에 선 것이죠. 그들 앞에 결박을 당한 채로, 그들에게 포행을 당한 채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신. 그러면 유대인들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뭘 생각합니까? 전에 우리가 알던 그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해가지고 이 도를 오히려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고 다메섹까지 가던 그 열심히 하던 자가 왜 이렇게 변했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면 사람들이 다 생각하게,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갑자기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너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변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 변합니까? 바로 왜 변했습니까? 다메섹 도중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만났다면, 즉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여러분과 옛날에 같이 살았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가장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야 내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 아닌데, 옛날에 알던 이 사람은 세상 좋아하고 뭐도 좋아하고 뭐도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변했어.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요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근데 예수 믿더니요 바뀐 거잖아요.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바뀝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바울도 율법에 열심하던 그런 사람이 왜 바뀌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는 의미는, 그렇죠?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는 의미는 바울의 삶에서, 또한 그 당시 유대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죽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그 예수의 음성을 다메섹에서 들은 것이죠.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 나사렛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렇죠? 예수가 뭐 했단 말입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죽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난 예수께서, 그렇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의 음성을 주고,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그 예수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은, 바울은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은 뭐가 있다고 합니까?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교훈이 그런 것이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걸 확인했는데, 그렇죠? 지금 하늘에서부터 그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 그가 부활하셨구나. 그렇죠? 왜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요 누가복음 24장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게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리셔서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그전에는 바울이 내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는데,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교묘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럼 부활하신 자가 보니까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차이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예수잖아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서 눈에 빈일이 벗겨지고 나서 회당에 가서 당장 뭐라 그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 증거를 통해서 율법에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데 그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딱 보여주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죠. 나사렛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단 말이죠. 자기는 대적하고 포행하러 간 회방자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큰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 바울의 경험, 그것을 경험한 그 바울을 통해서 오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해명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나 해명하고 변호하는 그 말 중에, 그렇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나의 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살아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삶의 변화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죠. 근데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14절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바울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9장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과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이었죠. 창세기 12장 3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천하 만민이, 모든 열방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성령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 성전이나 성전 제사나 율법이 없어요. 그렇죠?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치 아니하고,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사람의 행위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를 힘입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방인에게 보내는 것이죠. 또한 모세로 예언하신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이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입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처럼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훈이죠, 교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까? 나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교훈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죠.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그 말씀이 오니까 우리가 오히려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무슨 행위를 가지고 나갑니까? 자비와 긍휼을 얻기 위해 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로, 덧입는 자로 늘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던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나사렛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던 자기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2장의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하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변호하는 것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오늘 나를 지식이 없어 예전에 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 앞에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것이. 왜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너희도 나를 통해 증거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를 뭐 하라고요? 믿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러죠. 나사렛 예수. 바울이 제일 처음에 회심하고 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했는데 사도행전 22장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럼 나사렛 예수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이죠. 마태복음 21장 11절이죠. 마태복음 21장 11절이죠. 무리가 가로되, 이가 누구냐 물으니까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말하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사렛인데 어디 나사렛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죠. 갈릴리 나사렛이. 왜 갈릴리입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예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예수에는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이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2장 6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예언이 응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럼 나사렛 예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에 대한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이죠. 스가랴의 예언이 응하여진 것,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응하여진 것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원을 베푸시는데 유대인에게만 베푸십니까? 이제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부르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없는 17절 이하의 성전에서의 바울의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후에 내가 죄 씻음 받고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3년 만에, 회심한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오지요. 돌아오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오죠. 사도행전 9장 26절이죠. 사도행전 9장 26절과 29절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9장 26절이죠.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사귀고자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고, 또 하나는요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렇죠? 누구에게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성전의 환상이 없어요. 성전의 환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생각은 전에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이 돌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 돌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 자기가 변해가지고 이 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더 잘 믿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저희가 듣지 않는다.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보내시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성전의 환상이 안 나오고요, 즉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니까 그들에게 변론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걸 알고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지 않습니까? 다소로 보내요.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형제들이 시킨다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가서 다소로 보내는데, 형제들이 가라고 그러고 해서 바울이 가고 순순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 나가라. 분명히 예루살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너 나가라. 유대인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가라 하는데 자기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면, 내가 전에 그렇게 핍박했던 내가 이 돌을 전하면 더 잘 믿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그렇죠? 제자들이 가자고 그래서 형제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데리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전에 대한 환상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는 거구나. 그렇죠?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기들요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환상에 대한, 성전에서 환상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분명히 환상을 경험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주께서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에 대한 강한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 하니까 하나님, 내가 더러운 거나 부정하는 거 만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가서 교제해서, 그게 위법인데 어떻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을 만나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더러운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똑같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모세 때부터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해 너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근데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면서도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자기들의 입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해 놓고서도요, 이방인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처음에는 그 성전에서 환상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바울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아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만난 그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시죠. 그래서 바울이 다소에 내려가서도 한 7, 8년 동안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때에는 자기가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 핍박을 인하여 일어난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도를 전해서 그들이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그렇죠? 바나바가 그렇죠?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까?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른 과정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 살아 계실 때 부르셔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 도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던 자였는데, 그를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한, 그렇죠? 대적자요, 포행자요, 핍박자, 회방자로 살았던 자기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경험한 그 바울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방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부르시는데, 하물며 율법의 행위가 없고 할례가 없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가장 깊게 경험한 그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들의 행위를 보면 부르지 못하죠.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죠. 그 전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쫙 말할 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참아요. 그런데요, 21절의 말씀, 주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는요, 경기가 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 전의 말씀은 들었을 때도 그렇게 거슬리긴 했겠지만 심하게 반대하거나 이렇게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요, 이 말을 듣고서 내가 너를 멀리 유대인에게로 보낸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기를 하듯이 반응하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그렇죠, 다른 건 참는데 그렇죠, 왜 바울의 이 말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복음물에 부르셨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어떻습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내가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을 헐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행함을 의지하던, 할례와 행함과 성전을 의지하던,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에베소 2장 11절 이하죠. 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육체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할례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할례와 언약이 없단 말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요. 언약의 대에는 외인이에요. 언약이 뭔지도 몰라요. 또한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열심으로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방인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보내신다. 바울을 보내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 이 랍비의 전성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와 똑같아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사람으로 안 봐요. 그렇죠? 믿지 않으면, 포교해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처럼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 사람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 돼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의 전승에 보면 지옥불을 위한 땔감이다 라고 말해요. 이방인들, 그렇게 생각하는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에게 네가 말한 대로, 그렇죠,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구원을,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너를 보냈단 말이냐? 그걸 들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 백성을 회방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헬라인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간 걸로 착각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잡아서 네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묻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조상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푼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을 생각할 때요, 이 사람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엔 바울도 잘 깨닫지 못해요. 왜 이방인에게 보내면 보내는데 왜 멀리 보낸다 말합니까?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셔요.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셔요. 네? 그럼 이방인들의 개념, 이방인들을 쓸 때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멀리 있던,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고, 할례도 없었고, 약속들에는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던, 멀리 있던, 허물과 죄로 육체와 마음이 행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멀리 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신 것이죠. 그럼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무신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율법의 의문을 폐하신 거예요. 폐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1절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의 그 모든 것에 마침이 되신 것이죠. 마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세우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막힌 담이 헐어졌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난 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듣는 유대인들의 22절이죠.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고 살려둘 자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죠. 네? 바울의 말을 듣던,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할 때 그렇죠? 이 사람이라고도 안 하죠. 이놈은,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 예수님도 유대인들 앞에 섰는데, 마태복음 26장이죠.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6절을 보시면, (63절로) 65절까지를 보세요.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되 가로되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되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스데반이 나오는데요. (7장 1절에) 스데반이 대제사장이 가로되 스데반에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죠? 이것이 사실이냐 했을 때에는 스데반이 어떤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율법과 성전을 거스려 말하는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스데반에게는 말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예? 스데반은 말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다 말한 후에 7장 51절로 53절이죠. 54절까지 봐야 되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참나만 말을 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스데반도 어떻습니까? 스데반도 그들의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렇죠? 그리고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 의인인데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 저희가 마음에 찔리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요.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하니까 즉 본다라는 의미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하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것이죠. 근데 바울 때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나 스데반 때보다 더 어떻습니까? 더 격양돼 있어요. 더 증오심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까지 듣고 다 듣지도 않아요. 스데반 때는 스데반이 말하는 걸 다 들어요. 근데 바울이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냈다. 그 뒤에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놈은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증거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는 것도 이들이 참지 못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려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나를 그 본 곳의 증인으로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이방인에게 보낸다라고 말할 때에는 유대인들의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푼다고 지금 말하느냐? 너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데 뻔한데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보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저희로 시기가 나게 하여 아무쪼록 몇을 구원코자 함이죠.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들의 분노만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옷을 벗어 던져요. 그렇죠? 그럼 옷을 벗어 던질 때 누구 때 옷을 벗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잖아요. 그때 옷을 벗는 사람들이 다 벗었단 말이죠. 벗고서 돌로 치는 것이죠. 근데 그 옷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다 옷을 벗잖아요.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또한 티끌을 공중에 날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티끌을 날리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했지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낼 때, 권능을 주어서 보낼 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렇죠? 회당에 가서 전할 때 이방인들이 이제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바울을 대적할 때 저희 두 사람이요 저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22장 44절에) 이 돌 위에, 이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죠. 이 돌은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을 말씀하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는 그 역사가, 그 뜻이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모퉁이 돌이잖아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근데 로마서 9장과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육적 이스라엘이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거치는 반석이 되시고, 그렇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떨어졌다는 말은 육적 이스라엘이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결국 그 모퉁이 돌에 부딪혔다는 거죠.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반석, 시온에 세우신 그 반석에 넘어지는데 그걸 왜 가루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루가 되다라는 가루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가루가 되다, 멸하다, 부수다, 키질하다의 뜻이 있어요. 가루도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멸한다는 의미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육신은 뭐 하고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면 행함을 의지하는 이 성령 시대, 믿음으로 부르시는 이 성령 시대에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반석에 걸려 넘어지게 되니까 넘어진 대로 그냥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가 돼요. 사단에게 내어주시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잖아요. 마귀에게 내어주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서 악한 자가 돼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이죠. 마귀의 살인을 행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살지만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육신의 생활이 다 멸함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뭘 보여주십니까?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그때에 그 성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그 성과 집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키즈라다의 뜻도 있는데 키즈라다가 어디 나옵니까? 시편 1편에 나오죠.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뭐와 같습니까?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가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이 나오고 뜨인 돌이 신상을 부서뜨려서 신상을 다 어떻게 합니까?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하시죠.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적으로 이 땅에 살았는데, 그렇죠? 육적으로 살다간 그 모든 삶이 어떻습니까? 뱀이 흙을 먹잖아요. 뱀의 식물이 뭡니까?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말하잖아요. 그럼 뱀이 진짜 흙을 먹습니까? 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영을 죽게 해서, 생명이 죽게 해서 육체가 되게 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치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스스로 세례요한의 뜻을 저버렸잖아요. 세례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그 뜻도 저버리고, 이제는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뜻도 저버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유대인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어요. 심판이 무엇입니까?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 저주를, 심판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날 한국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하는 유대인, 육적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습니까? 그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심하는데 뭐에 대해 열심합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거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들이 오늘 이때에
하나님에 대해 열심하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뭡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내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럼 그때만 있습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행함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오늘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하나님에 대해 열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하나님에 대해 열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일을 힘써 세우려고 하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 유대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말미암은 그 구원을 얻는 자로 그들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어요. 근데 내가 뭘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왜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가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로 9절에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럼 오늘 예수 믿지만 여전히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그 유대인들의 결국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그 하나님의 열심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근심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도 그들에게 보내셔서 아무쪼록 몇이라도 구원하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의 고륙의 친척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예수 믿는다 하지만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사와 같이 우리를 보내어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심장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살았던 저희들, 그 조상들의 자손도 아니요, 할례도 없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는 외인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도 없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살았던 저희들에게 우리를 복음으로 그 은혜로 불러주셨어. 오늘 이때에 이 성령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전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더 나은 을을
행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던 저희들을 그 은혜로 부르셔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에 속한 고륙의 형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알지 못하여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행함을 의지하는 영적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근심과 고통함을 주께서 아시오며 바울을 보내셨듯이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 감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자랑하는지 아니면 나의 무엇을 자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어떤 우리에게 있는 그 율법의 열심을 잘 보게 하셔서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을 덧입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자라가서 우리도 그 긍휼과 그 사랑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시는 교회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그 영생에 따른, 영생의 소망을 따른 후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주의 강림에 대한 말씀까지 자라나게 하셔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해야 되는 물질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늘에 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덧입어 이제 모든 소유를 파는 자로 살아가는, 이제 주의 이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00